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것을 서로 인사했는데, 사실 예수님 있는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우리가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 또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릴 수 있게 된 선택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앞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는 강단에 이 모니터가 안 켜진 거예요.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실패, 실수, 잘못을 해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서는 것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웁니다.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 실수 끝에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짐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 잘 알려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여러분 굴곡 많은 인생을, 넘어짐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이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지역은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 있는 땅인데요, 제때 비가 내리기만 하면 가장 생산성이 좋은 비옥한 땅 가운데 하나가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옥한 초승달 지대처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혹은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팔레스타인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뿔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근의 때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기근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그래도 나일강 쪽에 애굽으로 가야지 라는 결정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마터면 아내 사례를 잃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남편인 걸 알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다가 졸지에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사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의 근원 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덕분에 아브라함 일가가 안전하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런 애굽에서의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의 단을 쌓은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아브라함이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원래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란에서부터 떠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부자가 된 동기는 애굽의 바로가, 한 나라의 왕이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한테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노비까지 선물로 주어서 아브라함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어난 재산은 아브라함의 자부심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생각나는 거죠. 이 양 바로가 준 건데. 소를 키우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소 바로가 준 건데. 바로가 왜 줬어요? 아내를 데려갈 때 준 거잖아요. 그러니 불어난 재산은 아브라함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기억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전에는 기근이라는 환경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제는 롯과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까지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재산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양과 소,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모두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풀과 제한된 물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일꾼들이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많이 먹으면 다른 쪽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든 많이 먹으려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조카 롯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롯에게 먼저 살 곳을 정하라는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툼을 그치자고 너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집안의 어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배웠나? 땅의 좋고 나쁨, 기근이 있고 없고의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나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과 달리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옳다구나 붙잡습니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땅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자기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자기한테 우선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촌이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합니다 하시니까? 아니면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예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너 아니에요? 근데 롯은요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어디가 좋은가? 딱 보니까 요단 지역에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야, 저기를 얻으면 더 큰 부를 창출해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요단 지역은 땅에 물이 넉넉해서 마치 야훼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미래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롯은 소돔에 자기 거처를 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이러한 판단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삼촌에게도 양보권을 베풀지 않고 롯은 자기 욕심에 마음에 일어난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롯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보면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멸망당하기 전 소돔은 정말 좋은 땅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잖아요. 빛난다고 다 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쁜 땅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그동안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거의 30년 동안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고 인생의 고락을 같이 했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좀 티격하는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좀 사람 사는 맛이 있었는데
롯이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번에는 그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살펴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를 거다.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고민은 내 뒤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시죠. 땅의 먼지 셀 수 있니? 셀 수 없잖아요. 그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과 동시에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땅만 얻은 게 아니라 미래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힘이 났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새롭게 옮겨간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헤브론의 마무린 상수리 나무 아래 도착해서 스풀에 도착해서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 인간적인 방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잉태의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혈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다니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여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처지가 별로라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어요. 재산은 늘어났지만 아내에게 세울 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기 목숨 살리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보낼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자매님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장 찍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같으면 당장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내면이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을 그냥 냅두지 않으셨어요. 찾아가 주시고 기회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로 마칩니다. 창세기 13장의 구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무슨 사건이 있죠? 롯과의 갈등과 헤어짐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갈등의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만이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설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는데 서로 좋은 소리하고 격려하고 또 힘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힘든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롯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관대하게 반응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는 손해되는 것이라 할더라도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대통령 누굴 뽑을 것인지 묻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묻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뽑을 거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최근에 이 부산의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강의를 듣고, 유진소 목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서 이제 허물을 가려주는 영성이라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칼럼에서 유진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는 녹취록 공방이다. 서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죄인들만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가면 쓴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 숨어서 돌을 던질 생각하고 있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숨어있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에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게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까? 전적인 주님의 사랑 덕분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만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이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얼마만큼이요? 7번씩 70번이라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다면 아마 롯과의 갈등에서 야, 롯 일로 와봐. 너 진짜 내가 하란에서부터 너랑 같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없다 막 하면서 막 롯을 막 어떻게 해도 사실 롯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야, 네가 알아서 내가 어른이잖아. 그럼 삼촌이 데리고 있는 양들이 좀 잘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사실 롯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롯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롯은 좋은 땅을 가진 것 같았어요. 자기한테는 별 볼 일 없는 땅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땅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복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면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땅만 남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의 모든 땅,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다 너한테 줄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 문서에 계약서 써가지고 그 땅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동서남북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시는 승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바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별 볼 없는 나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